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경주와 또 징계가 오는, 그 경주 가운데 징계가 오는, 그래서 시련이 오고 하나님의 훈련이 오고 단련이 오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또 임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통한 그런 세 주제를 놓고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징계와 또 회복에 이렇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지난주에 살펴본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절부터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믿음의 경주를 40년 동안 마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이 경주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든 가나안의 경주를 두고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만나도 주신 이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한 이유, 그 다음에 발이 붙지 아니한 이런 이유가 말씀에 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믿음의 경주를 뛸 때 이스라엘 민족 역시 징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은 그런 사례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세워주시게 하시게끔 그런 징계를 광야에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앞으로의 가나안 생활이 훨씬 더 힘든다는 걸 알려주고 여기에 달리기가 끝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가 이제부터 또 다른 더 힘든 경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단련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도 바뀌어요.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가나안 그 정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무사히 마치고 땅을 다 배분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른 이스라엘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이 단련이 이 시련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걸 성경 기록이 오늘 신명기 8장에 알려주고 있고 아들이기에 징계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첫째 장자 아들이었고 둘째인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셨다. 그래서 이 징계는 없으면 사생하라고 반드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이 징계가 왔던 이 필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아들이었기 때문에 왔고 또 이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고 지난주에 본문 11절에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되고 실현되고 훈련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이걸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징계를 주셨다라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병이 지나면 기병이 온다 그랬어요. 더 큰 파도가 오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힘든 경주를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무슨 경주가 또 시작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전쟁으로 쳐서 물리쳐서 몰아내야 하는 이런 가나안의 경주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야의 징계가 필요했다. 그걸 신명기 8장이 잘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신명기 8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믿음의 경주 이렇게 계속 해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도 지난 시간에 일어서라.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그분을 통해서 회복해서 일어나라. 13절에 고든 행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길을 걷게 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면서 믿음의 고든 행로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14절에 주님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지난 시간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징계가 왔을 때 이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고 징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이라. 그런 것을 이런 계기로 삼고 그 징계를 딛고서 주님의 화평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주님의 화평과 그리고 반드시 이 지역교회는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래서 다시 뛰어야 하는 우리의 2020년도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020년도를 시작으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너희의 신분이 어떤지 이제는 더 구체적인 명령들로 2020년 우리가 이런 경주가 승리의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작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기는 2020년이 되자.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기는 2020년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본문에 가서 보시면은 부지런히 살펴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제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쓴뿌리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쓴뿌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누룩이 될 수도 있고 도구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바로 쓴뿌리. 근데 이걸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뭘 얘기해요?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교회 안에 이런 게 퍼지지 않도록. 이런 쓴뿌리는 세 가지를 이렇게 낳는다고 이제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런 쓴뿌리가 돋아나면 우리 안에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겨나면. 두 번째는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쓴뿌리를 통해서. 세 번째는 이런 쓴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시작부터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쓴뿌리가 돋아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이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신명기를 이제 같이 계속해서 참고해서 볼 텐데 신명기 4장은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해서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해서 내 혼을 지켜라. 또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스스로 매우 조심해라. 왜냐? 이런 쓴뿌리와 누룩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쓴뿌리가 돋아나고 누룩이 퍼져났을 때 바로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 형상을 만드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려해서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신명기 29장에 가서 보시면 아예 이 쓴뿌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이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 이게 쓴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런 게 생길까봐 염려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 쓴뿌리를 내는 자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이런 자기 착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경고를 받음에도 뭐라고 생각해?
그래도 나한테는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 그래도 나는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착각 속에서 이런 쓴뿌리를 낸 자들이 귀를 닫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를 표현하면 성경 기록에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행동이 퍼져나가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실제로 벌어졌고, 신명기 12장 8절에도 이것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땅을 다 정복한 뒤에 평안하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도 없는 그 시대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면서 이 부패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사사기가 21장까지인데 사사기 21장에 어떠한 걸로 마무리하냐? 21장 25절에 이러한 걸로 성경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걸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고 자기의 교만이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쓴뿌리가 돋아나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하는 그런 사악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해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런 쓴뿌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받은 자들도 이런 쓴뿌리가 돋아났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잘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하나님이 자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뿌리는 도끼로 찍혀가지고 땔감으로 쓰이는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이게 멀리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도끼에 잘려나가고 찍혀나가는 이런 사람의 내가 서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펴보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출발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막 지역교회를 이제 정식으로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을 부지런히 살펴보라고 오늘 본문이 2020년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5년 동안에 우리가 지역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운영위원회 체계제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끌어 왔어요. 근데 올해는 2020년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이제 지역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선포를 하고서 이제는 목회자 체제로 바꾸게 이렇게 우리가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식 지역교회라고 우리가 공표를 하고 전환을 했어요. 제가 요새 이제 계속해서 뭐 순종이나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나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절대로 이렇게 성도를 강압하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냐, 이 목회 철학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줬던 말처럼 고린도서 1장 14절에 주 예수님 날에, 휴거의 날에 너희가, 교회 성도가 우리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 오시면 서로 목회자와 성도의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는, 또한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느니, 제 마음도 그렇고 저는 자유를 억압하려는 하는 그런 목회 철학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런 자유 분방함 속에서 기쁨으로 돕는 자가 되려 하고, 또 이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각 사람이 회개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각 사람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목회 철학을 저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저를 권면해 주셔야 돼요. 잘못 가는 길은 반드시 권면해 주시되,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품위 있고 질서에 있게 저를 권면해 주셔야 돼요. 분란을 일으켜서 권면해 주시는 게 아니라, 파당을 지어서 권면해 주시는 게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저에게 권면해 주시고, 권면을 해도 도저히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고치려고 애를 쓰시지 마시고 그때는 조용히 저로부터 도망가시길 바래요.
제가 말씀을 해도 권면을 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저로부터 조용히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지역교회 방향이에요. 부지런히 살피라고 이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펴라. 쓴뿌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교회를 더럽게 해서 많은 사람들까지도 더럽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사례로 16절과 17절에 에서를 들면서 이렇게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그런 인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 또 헤어지지 않는 옷을 주신 이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신 이유가 먹고 마시고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특히나 만나를 주실 때는 이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다는 존재, 그 존재를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만나를 주신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까 너희는 어디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그 주체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 얘기해 성경이 그냥 그 먹을 거를 베풀어 주신 거기에 집중했다. 그게 굉장히 육신적이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주시는 분, 그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분, 빵과 물고기를 주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 그리고 신약시대는 더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을,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에서의 사례를 들면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중점을 어디다 무게를 두고 있냐.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인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복을 뺏긴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관심이 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시하고 무시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배고픔에 있어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니까 이 장자권이 이게 뭐라고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면서 자기 동생이 그 팥죽을 먹고 34절에 가서면 정확히 성경이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인 이 장자권을 업신여겨서 장자권을 뺏기게 되는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의 이 겉모습 또 외모로 봤을 때는 사람의 외모로 봤을 때는 에서가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요. 오히려 야곱은 뒤에 숨고 이름에서 풍기는 그런 거짓말쟁이요. 엄마 치맛자락에 속에 있는 그런 자로 등장하고 아버지나 어머니 이 짐승에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외모로 봤을 때는 이 에서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다르다는 거예요. 속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엄마 품에 둘러싸여 있고 거짓말만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순서, 분명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인데 이 순서를 뒤바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팽배히 늘어나는 이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본주의가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에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리고 사람을 먼저 사랑한 이 에서의 사례를 들어서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또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음행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였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가서 보시면은 에서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보면은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삼을 때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친족 가운데서 자기 며느리를 구하게끔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 본인조차도 자기 친족 가운데 자기 그죠? 사라의 자기 친족이잖아요.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에서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삼아서 또 아내도 열어둔 걸로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부모님이 근심했다. 이 자기 며느리를 에서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어머니가 부모가 근심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것을 어기면은 자기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흔히들 얘기한 저 사람을 제가 너무 사랑하니 전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같은 멍에를 매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말하고 소하고 아니면 나귀하고 소하고 같이 멍에를 매서 밭을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순간이 고통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 문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같은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이제 구약 시대에도 같은 친족끼리 결혼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고 신약 시대 우리도 믿는 자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그것을 같은 멍에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해놓는데 에서가 그것을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산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속된 자라고 해놨어요. 속된 자 표현이. 속된 자란 표현이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사람이란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속된 자에 대해서 설명이 뭐라고 하냐. 2절에 이런 속된 자는 이 세상에 동화된 자다. 그걸 속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동화된 자다. 그래서 에서는 학자들은 구원 받았으나 상속받지 못한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부류는 구원을 아예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 학자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에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방탕한 삶의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지 못한 자로 이제 성경이 계속 예를 들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의 예를 들면서 18절부터 24절까지 너희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너희의 신분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과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러한 구약의 예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오순절날 시내산에 내려온 하나님의 광경을 예로 들면서 시내산의 이 위험 있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구약시대 예로 이제 알려줍니다. 시내산에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신명기 5장 22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주께서 이 말씀들을 10가지 명령이에요. 이 말씀들을 산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회에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복해서 하시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모세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이제 첫 기록이에요. 성경 말씀의 첫 기록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동일한 두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지 않고 두 돌판을 보면서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시고 그 돌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손에 지금 앞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까지 온 거예요. 고스란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동일하신 위험 있고 두려운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벌벌 떨고 그 두려워하던 그 존재가 이제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증언해 주고 성경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이 두려운 존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신약 성도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걸 가지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건을 성경 기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시내산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면서 이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떠는 이런 일이 구약시대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때는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떨었다고 얘기해요.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이 동일한 나팔 소리는 소망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라고 성경이 얘기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토록 크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준 거예요. 구약 시대의 나팔 소리는 두려운 거예요. 심히 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장차 들리는 나팔 소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망의 소리요, 우리를 환희와 휴거의 소리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동일한 나팔 소리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18절에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이런 위엄을 보여주셨고, 2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께로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두려움을 보여주셨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기시고 율법을 주시러 내려오셨고, 율법의 엄중함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다. 오늘 본문에도 또 출애굽기도 이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움, 이건 구약시대와 구약 성도와 또 신약 성도의 구분, 또 비교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와 반면에 구약시대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토록 두려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22절부터 시작하는 너희 신약시대의 신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곳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던 그러한 존재들이다.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뛰어난 이런 교회로 불러주신 그런 신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시작하면서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영어 철자부터 달라져요. ZION이 아니라 그건 구약시대에 부르던 시온산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아예 그 철자가 SION인 이 시온으로 바뀌면서 신약시대 이 시온은 진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라고, 명령하신 대로 성막도 만들고 했던 다 모델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짜는 다 하늘에 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땅의 민족처럼 땅에 속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진짜가 존재하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에 속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출발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속했다. 자,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그러한 민족들이에요.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이것도 이 세상의 어느 민족들보다도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그러한 선물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교회는, 우리 신약 성도인 교회는 그 예루살렘의 진짜, 이건 예표라고 얘기했고 진짜 실체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거기에 속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2020년 첫 주에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이 구약 성도가 지금 낙원에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도도 지금 낙원에 있는 이런 모든 총회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총회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란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러한 존재로, 장자, 처음 난 자가 장자잖아요. 장자는 뛰어난 자란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고, 둘째보다는 상속 몫을 2배로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 난 자 2배로 몫을 받는 그러한 뛰어난 자들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게 신약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도보다
2배로 더 많은 몫을 받는 처음 난 자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그러면서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여기에 속한 자들이다. 구약시대에 지금 완전하게 합체되지 않은 영혼 육이 합체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하게 된 의인들이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이런 것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도 죽으면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약성도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4절에 새 언약, 그죠? 과거 구약, 옛 언약이 아닌 이제는 새 언약, 이것을 줄여서 우린 신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신 더 포커스를 더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른 이런 존재다. 아벨이 흘린 피는 지금 땅으로 스며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피가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을 예표하는 피고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정죄시키는 그런 피라고, 아벨은 그런 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피는 구약에 속한 구약 성도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피에 속했다면 너희는 더 나은 피, 누가 흘려줬어요? 예수님이 흘려준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흘려준 피는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을. 나를 죽인 저 가인을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피인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피는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으로 가시면서도 뭘 기도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피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피에 속한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약시대로 치면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러고 싶은 상황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한 이 시대, 우리가 속한 신분은 이런 걸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해 주십시오. 이러한 피에 속한 그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지역교회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14절에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이 피는. 그래서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 피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0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런 피에 뿌린 그러한 존재고 이 피는 예수님이 직접 흘려주신 피로 진짜 실체인 셋째 하늘의 이 피를 갖다가 거기다 뿌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성막이나 짐승이 흘린 그런 피나 이렇게 뿌리는 피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구약을 예표하는 피고 진짜 예수님이 흘려준 피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해 가실 때 이 피를 들고 가서 진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그 피를 가서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이 피가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늘에 뿌려진 진짜 하나님의 성막에 뿌려진 이러한 피에 속한 우리가 그러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경주를 이렇게 해라. 지금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많은 증인들이 보는 이 경주 가운데 너희의 경주를 이렇게 해라 하면서 25절부터 이제 이런 자세로 경주를 해야 된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경주를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하면서 재림과 심판의 상황을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하면서 땅에서 말하는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땅에서 말하던 자인 모세가 있었어요. 이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말하는 모세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신약으로 넘어왔고 이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 큰 것을 받았는데 이제는 구약시대 성도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더 조심해서 더 조심 있게 행동해야 된다. 더 믿음의 경주를 더 조심해서 달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그리고 2020년도를 이렇게 달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시내 산을 흔들고 어마어마하게 천둥을 치고 지진을 일으켰던 그런 것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아직 한 번 더 흔드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흔드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흔들어서 별들을 떨어뜨리고 하늘을 접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지구로 떨어지고,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우주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는 이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 극심한 때에 환란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을 접으신다라고 한 이 일을 오늘 본문에도 적어 놓으셨으면, 이 일 후에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큰 소리와 함께 원소들이 터지고,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와 우주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모든 역사를 마치시면서 큰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진짜 오는 거 믿습니까? 이러한 심판이 진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 하실 수 있는 이런 전능자,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저 셋째 하늘 천국, 거기에 우리 영원한 처소가 이제 준비되는 새 예루살렘, 이런 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와 반면에 이 땅에 심판받을 것, 이것은 흔들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것의 예를 제가 또 반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든가 우리가 내는 믿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는 거다. 흔들리는 것들이다. 우리 사람이 가지는 계획, 이런 거는 흔들리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 이런 게 흔들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는 부와 명예, 건강, 학식, 재물,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도래하고 있는 지금 왕국, 권세, 이런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뉴스나 언론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의 확신, 정치, 경제, 종교,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만지고 땅으로 밟고 있는 하늘과 땅, 지금 하늘과 땅은 흔들릴 것이다. 흔들리는 것들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건 다 흔들리고 심판받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28절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을 흔들 수 있는 분,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우리를 굳게 잡아매고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권능을 가지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 이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게 우리의 자세라고. 2020년 우리가 첫 발을 내딛고 걸어가고 뛰어가야 할 그런 자세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지만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이 움직일 수 없는 것다. 이렇게 이제 28절에 이렇게 시작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 이런 것들을 소유하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2장 2절.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뭘 내려주셨어요? 율법을 내려주시고 이 율법들 안 하면은 정당한 보응을 받게 해주는 그런 심판을 주셨어요. 이게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구약시대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했어요. 그럼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근데 신약시대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런 징계 또 심판을,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런 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도 큰 은혜고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의 성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오고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 쓴뿌리를 얘기하면서 이런 큰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러한 마땅한 그런 행위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의 그런 은혜를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고서 마땅히 하나님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소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얘기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으실 만하게. 우리 마음대로 사사시대처럼 우리 눈에 오른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린 예배 드렸다 이렇게 나팔 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 섬겨라. 두려움도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도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두려움을 해라. 받으실 만하게. 그러면서 29절에 원래는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모든 것을 다 불로 하세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 불은 즉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그런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에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심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분일 조심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가시면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 서로 물굽뜯고 하는 이런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에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 망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끼리 물고 삼킬진데 이러면은 너희가 서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서로 소멸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성도들이 가장 먼저 스타트로 받아야 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1대1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그 행위들을 심판석 위에다 놓고 불로 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로 하신다.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의 그런 표적이 되는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도 불로 계속 심판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심판의 불이라는 예표가 소돔과 고모라부터 등장합니다. 심판의 예표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친백성도 불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불에 대한 심판의 대상을 계속 자기 백성도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자기 친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3분의 2를 불로 날리세요. 3분의 2를 심판으로 날리세요. 그러고서 온전한 3분의 2 그 숫자, 그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먼저 호련히 휴거가 돼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휴거의 심판도 우리가 먼저 받기 시작하지만, 지금 이 땅의 성화의 삶에서도 지난 시간에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먼저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징계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2020년에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출발할 때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먼저 온다. 이게 불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15절에 부지런히 살펴라. 교회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게, 괴롭히는 자가 없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자가 없게 부지런히 살피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돋아나고, 이러한 쓴뿌리와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큰 사례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 같으면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천년 왕국. 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민족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환경도 좋고 훨씬 더 좋은, 이제는 천년 왕국이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런 왕국이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심지어는 마귀도 잡아서 더 이상 속이지 못하는 그런 순수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는 100세가 아니라 10배가 늘어난 1000년까지 사는, 1000살이 되는 그런 왕국으로 늘려주셨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이 인류 역사가 아직 천년 왕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안 납니다. 이 천년 왕국이 끝나야 인류 역사가 끝나는데, 이 천년 왕국의 모든 그 순수한 사람이 시작하는 그 시작은 순수하고 깨끗하게 시작했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천년 왕국의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 마귀도 없고 속이는 자가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숨겨진 그런 의도와 사악함을 가진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조차도 너무 완벽에 가까운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고, 심지어 1000년 가까이 자기 마음을 숨기는 이런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위선과 가식,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성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앞에서도 투명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 천년 왕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왕국에서조차도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자기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국 안에서도.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쓴뿌리와 이런 쓴뿌리가 자라나고, 왕국조차도, 이 천년 왕국조차도 마음을 시험해보는 그런 때가, 천년 왕국이 이제 끝에 예수님이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천년 동안 이걸 참고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위선과 가식으로 살았던 그런 자들이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모레알 같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어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보여주는 게 바로 성도들을 둘러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 슬픈 일이고 참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시험할 때 그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마음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의 사건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숨겨진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없는데도 마귀에게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속이는 자가 없는데도 위선과 가식으로 천년왕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시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에워쌀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심판한다고 얘기해요. 불이 내려와서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끝까지 이 심판의 그런 표적으로 등장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불이 있는 불옷으로 이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으면서 25절 말씀에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죄악이고 사악한 것들을 피하라.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경주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땅의 증인들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런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한 너희들인다. 그래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불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는 거, 그게 뭐예요?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도도 힘차게 다 같이 뛰는 겁니다. 2020년도도 이제 출발했어요, 다시. 그래서 힘차게 다 같이 뛰어서 결국에 2020년도 12월 달 마지막 날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 진주 영광 침례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